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20세기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방대한 글을 썼던 사람이 있다면 제 스승의 스승 되시는 할아버지 뻘 되시는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 교의학 보통 한 3권쯤 쓰는데 이번은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페이지로 따져서 9,000페이지가 넘고요. 이렇게 길이로 보아도 1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m 도그마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도그마틱, 그냥 교의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교회 교의학이라고 말을 붙여서 신학이 교회 학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현실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무려 35년 동안 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책을 내면서 사람들하고 또 의논을 하고 결국 다 완성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크게 토픽을 가지고선 글을 쓴 것을 공부하던 나날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서도 몇 달씩 걸려요. 하도 많아서. 그런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썼는데, 그 바르트가 그 엄청난 글을 쓰면서 어떤 책 서문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나하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고문입니다. 그건 아주. 근데 그만큼 자기는 심혈을 들여서 글을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68년까지 82세를 살았던 분인데, 그가 1962년도에 1968년까지 살았는데 1962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신학부죠. 그리고 또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던 여행을 갔었는데, 그 강연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당신의 책은 너무 크고 길어서 그걸 읽을 수가 없다고. 어떤 건 한 문장이 2페이지씩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걸 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달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게 예수 사랑하심을 은 거룩하신 말일세, 뭐 성경에 써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한마디로 이야기를 요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주의가 자유주의적인 사조를 가지고서 있었다면, 그가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경건의 모양, 지난주 얘기로 하면 종교인의 모습,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잘 정제된 거라 할지라도,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다르다라고 그는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딜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학자와 모든 신앙인들이 품고 평생을 가져갔던 말씀이고, 복음의 요체라. 복음서 27권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 요약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을 시키고 여러분도 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입니다.
또 17절 18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 심판은 정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정죄와 심판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바꿔놓았다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그걸 판단하고 저 사람은 멋져 보인다 틀렸다 그거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 영생과 멸망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이야기 앞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로 압니다 하면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까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했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르리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행위입니다,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 이후에 거듭남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설명이 하고 싶어져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 그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조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는데 우리 증언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예? 아무리 오라도 설득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불뱀이 물어갖고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모세한테 그거 보고했더니 모세가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처방대로 하는 거죠.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갖고 노뱀, 그것을 나무 위에다가 장대미 위에다 달고 물린 사람 그걸 쳐다봐라. 그럼 산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니 독을 빨리 빼는 해독작용을 해야 될 텐데 바라보면 산다는 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정죄와 심판에서부터 구원으로 바꿔놓는 일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도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높이 들려졌던 노뱀처럼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중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는 것이지만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교인,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촉매작용을 합니다. 3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영화를 보았다. 한 40일 좀 넘게 있는 동안에 1,7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명량해전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최민식 씨가 장군을 다 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감동을 주었는데 거기 보면 자기에게 지금 배가 몇 장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쳐들어오는 적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함 12척이 있습니다. 그게 거북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충무공이 자기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병사들은 일본 군들의 그 해군 실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에게 전함의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쪽은 133대, 이쪽은 12대입니다. 10배나 많은 병사들이 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속에 포, 화약, 피사체, 무기, 군량까지 전투에 필요한 군수품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조정에서부터 보급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명량해전 결과는 적선은 31척이 격파되었는데 아군의 전함은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고 사망자만 2명이 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차적인 것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액세서리 같은 것, 모양스러운 것, 그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멸망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심판과 정죄와 구원의 이야기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 온 몸에 almost 크리스천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천,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 하나 붙들고서 살아갈 그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시작된 사람이라면 세상에 가장 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민교회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멸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정죄에서부터 구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변화라면 두 번째 성장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19절로 21절에 빛과 어두움의 대조에서 나옵니다. 그 정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정죄라고 했는데 정죄가 이것이다 하면서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빛이 왔어요. 근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내 악행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행위가 드러날까 함인데 반대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 데서부터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빛으로 오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빛이 달라져요. 조도가 달라져요.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바뀌어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성장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처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어요. 처음 와보면 다 낯설어요. 우리한테 다 익숙하잖아요. 주기도고 사도신경이고 다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배 잘 인도를 받아서 하기 시작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우들과의 모든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낯설어서 당황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하, 그런 것이로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처음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들이 먼저 없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낯선 것이 익숙해진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어두움 속에 내가 어둠을 좋아하고 악행이 드러날까 봐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에 의하여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과 같이 밝은 빛, 천국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시는 빛 아래 우리의 성숙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뒤에서 밀실에서 웅큼하게 몇 사람이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이제 교회 2.0, 교회 3.0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점점 더 세상에 오픈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임원회를 통해서 임시당회를 통하여서 교회 정권과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올해 그 종교인들 그 납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려면 그게 근거가 있어야 돼서 그거 만들자고 해서 오늘 모이기로 했는데, 이런 모든 게 몇 사람들이 꿍짝꿍짝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열어서 다 같이 참여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서 함께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리들을 다 비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해야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이름만 있는데 아직 오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은 가능되지만 현실대로 바꾸어가는 일, 이것은 빛을 비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으면서 행위가 드러나기를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자처럼 빛으로 오게 하는 변화, 그것이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읽어야 될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행위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22절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물론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100세에 얻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칼 들은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든지 한 번도 아니고 2번 멈추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결국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믿음이 행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은 니고데모의 관심이었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두움을 좋아하던 악행에서부터 빛을 좋아하는 진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말씀드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주님이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내시고, 그가 죽기 전날 바르트가 한 말 중에 하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에 차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세상에 온통 어두운 소식 같죠? 아니에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성민교회가 매일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무엇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해 가정이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가, 주님하고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였을 때에는요, 빛이 모이면 훨씬 더 밝아지는 거 아세요? 1촉하고 1촉이 모이면 2촉인데 그게 그냥 더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열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카르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열매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제가 늘 읽는 요한 1서 3장 16절, 예배 시작에 제가 오늘 읽었는데 자매의 말씀 같아요. 똑같이 3장 16절인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멸망될 사람이었는데 영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두움에서부터 빛을 향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 그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좋은 비유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다는 말을 3번 하시는데, 한 번은 너희는 가지다 그러셨고, 그 다음 2번째는 너희가 내 제자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친구라고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셔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예?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윈윈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님이 주고 우리가 부지요.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충북 제천의 노블 피트니스 스파에 화재가 나서 29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통해서 성결교회 목사님 두 분 다 박 목사님인데 한 20살 차이 나는, 한 분은 62살, 한 분은 42살. 그리고 제천 중앙 성결교회에서 4년 동안 같이 팀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고, 그 시니어 나이가 많은 박한주 목사님은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평생 베풀기만 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드림 성결교회, 제천 드림 성결교회를 섬겼던 박재용 목사님 두 분이 그 사우나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42살 난 박재용 목사님의 이야기, 두 딸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그 드림 성결교회는 등록한 신도가 12가정밖에 안 되는 아직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죠. 그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한겨울에도 이 헌금을 아껴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 난방도 틀지 않고 3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한 달 전에 교회를 조금 넓혀서 이전을 하고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다가 성결교회 목사님,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분의 히든 스토리, 뒷얘기를 해주시는데, 성결교회에서는 이게 엄청 큰 일 아니겠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례가 넉넉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 박재용 목사님은 노블 피트니스 스파 화재가 났던 그 건물에, 그 목욕탕에서 수건을 세탁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대요. 부업으로. 지금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초년 목회 시절 작년에 제가 18년 만에 스위스를 가보았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작은 교회를 처음에 시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 별명이 청소부 목사였어요. 교회 끝난 다음에 아무도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로 처음 나오고 있는 그 여성의 남편이 이제 스위스 사람인 저를 보고서 풋젠더 파르라고, 청소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 아내는 가정부에 교회학교 선생에 혼자서 다 했죠.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태반이에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실 텐데, 그날 화재가 났을 때 그 목사님은 그 안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아마 했을 것이다. 돌아가 있으니까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남탕에서 여탕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물론 구조의 미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끝까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그 몸이 상반신은 다 타고 발만 남았대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묻혀 있는데, 저는 오늘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 열매를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화재 현장에서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서 열매 맺습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